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L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능력의 주님, 우리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통해서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이 시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와 기도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술 및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의 방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폐암 진단받고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신 회원께서는 신장 결석 제거 수술 예정이십니다. 일리노이의 김 회원께서는 몇 년 전 발견된 갑상선 혹에 대한 검사와 제거하는 수술 예정이십니다. 뉴저지의 도 회원께서는 가슴 따끔거리는 증상과 기침, 콧물 증상으로 검사를 하셨는데 폐 전문의를 만나 폐혈관 혈전이 의심되어져서 CT 검사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서 회원께서는 남성 질환 수술 후 검사에서 암 소견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의료비도 걱정이 됩니다. CMM에서의 중보 기도가 이전 수술에서도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의 차 회원께서는 자녀가 경련 증상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수시로 경련을 하는데 그 증상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 김 회원께서는 양쪽 무릎 연골이 찢어져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제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길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네바다의 도 회원께서는 여성질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사망 보고되어진 회원님 계십니다. 간 세포암 치료 중에 캘리포니아 백 회원께서 돌아가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남겨진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월 10일에서 5월 16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145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75만 363불
일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구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져서 회원들이 함께 나눈 금액이 16만 9,271불 89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34만 8,661불이었습니다. 회원님께서 셀프페이 환자로서 받으신 할인 금액 약 31만여 불이 적용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 회원들이 함께 나눈 금액이 3만 8,858불 10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자발적 의료비 나눔 사역 참여와 금액 조정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여러 가지 질환으로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서 또 우리 회원들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 위해서 중보한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간구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신장결석으로, 갑상선 혹으로, 폐혈과 혈증으로, 경련 증상으로, 무릎 연골 찢어짐으로, 여성 질환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치료 과정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한 분이라도 아버지 치료를 잘 못 받거나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특별히 돌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모든 의사진들을 또 병원들을 좀 주장해 주셔서 최선의 선택과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주님 의탁하오니 인도해 주셔서 완쾌돼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돌아오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이 있으십니다. 폐암과 난상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 지금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낙담치 아니하고 주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단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온전한 소망이고 빛이 되어 주셔서 저들이 치료받을 때 주님만 의지하고 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임신한 우리 회원이 있으십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를 강건케 하시고 건강하게 잘 순산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태아가 태어나 주님께 온전히 또한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사는 자녀로서 성장케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사망한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아버지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회원 가정 가운데 주께서 특별히 위로와 평강과 주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가정들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한 번 한 번 주님 보살핌과 돌보심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한 가운데 주께서 맡기신 사역들 잘 감당하며 우리가 주님의 소명 가운데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늘 함께 해주시길 기도하옵고 특별히 목사의 사모님들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께서 돌봐 주시고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특별히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것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이 온전히 담대히 선포되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주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획됨이 없으리라.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길다. 너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예, 지난 두 번이나 빠졌더니 아무래도 그렇지만은 지난 첫 번째 주는 여기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우리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기 때문에 두 번을 그렇게 했고, 공사는 잘 진행이 돼서 지금도 차질 없이, 이 공사하는 게 차질이 많지만은 지금 큰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세상 만사의 헛됨. 오늘 날씨도 우울한데 오늘 설교 제목도 대단히 우울합니다. 세상 만사가 헛되다. 이것은 단지 제목뿐만 아니라 옛날 솔로몬이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도다 몇 번이 중복됐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을 했습니다. 5제곱, 우리가 제곱만 해도 2제곱하면 4가 되고 3제곱하면 9가 되는데 5번을 제곱을 하면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완전히 헛되다고 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이라고 봅니다. 그의 평생 겪은 그 경험과 체험, 그런 그 삶 속에서 경험했던 신앙적 혹은 철학적 이유가 거기에 담겨 있는 줄 압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세상 헛되다 이게 아니고, 적어도 이 헛되다고 한 이 사실은 일반 사람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화려했던 왕의 마지막 유언처럼 들려지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솔로몬의 고백은 인생의 최고 삶을 누렸던 사람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냥 수많은 이 인류 속에 한 사람이 겪었던 그런 경험이 아니고, 수많은 그 인류 중에서 단 한 사람이 누릴 수 있었던 최고의 그 삶을 통해서 고백을 한 것인데, 우선 솔로몬처럼 지혜가 많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이 그의 지혜를 배우러 그 멀리서,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빠른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걸어서 혹은 마차를 타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 최고의 지혜자, 다시 말해서 이 최고의 지혜를 가진 그 한 왕의 고백이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처럼 부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다 부자 좋아하죠? 그는 은을 돌처럼 흔하게 썼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부를 쌓았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22절까지 시간이 되면은 읽어보시면 얼마만큼 이 솔로몬이 부를 누렸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절만 보면은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이 가져오므로 솔로몬은 금으로 방패 200개를 만들고 또 600개의 방패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거죠. 이러한 그 부를 누렸던 이 솔로몬,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고 그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렸던, 그리고 총 결론이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솔로몬은 모든 것이 다 있었고 모든 것이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지만은 그 최고의 정점에서 그는 헛됨을 깨달아서 그의 말년에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헛되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가? 어디서 이런 고백이 나왔는가? 그는 그렇게 잘 살게 되므로 온갖 쾌락을 다 누리면서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면서 그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가 생각기에는 그만큼 부를 누리고 그만큼 권력을 누리고 그 많은 지위에 있으면은 하나님 떠날 일이 없을 터인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모든 물이 바다로 흐르지만은 그 바다를 채울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이 아무리 호화롭고 아무리 부를 누린다 하더라도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삶이 이렇게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그 삶의 진솔한 그 고백, 열왕기상 11장 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를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버렸습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그 버림받은 그 인생의 그 비참함, 그 쓰라린 경험을 느껴본 이 솔로몬, 그는 허물을 외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떠났던 삶을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해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움 없이 살던 그 삶을 해 아래의 삶이라고 그렇게 했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오직 이 세상의 물질적 지상적 가치관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데, 자그만치 해 아래서 살았다는 그 고백이 전도서에 30번이나 계속됩니다. 얼마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마음이 그렇게 어려웠으면은 이런 고백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세상에 사는 것, 아무리 학문이 높고 쾌락, 성공, 물질만을 쫓아 살 때에는 그 삶이 결국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스스로 고발하는, 그것이 바로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해 아래의 삶은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해 위에 계신 영원하신 그 존재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절실한 교훈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겪어봤으니까, 다 가져봤으니까, 다 경험했으니까, 경험해서 얻어맞고 그리고 나중에 비참한 가운데에 빠지는 것보다는 내가 경험했으니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특히 젊은 자들에게 그렇게 교훈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의 목적은 해 아래의 삶을 사는 것보다 해 위를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다는 이 솔로몬의 그 고백은
세상이 이렇게 헛되고 헛됨으로 인해서 절망적이고 그리고 염세적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느끼는 가짜 행복보다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으라는 강력한 권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에 사는 그 목적, 그리고 세상에서 노력하는 그 목적을 가만히 보면은 다 해 아래 있는 것을 더 얻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노력하고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가는 이 전도서의 말씀이 12장에서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12장 13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허무주의, 염세적인 세상이 다 절망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서의 전도서의 헛되다 이 말에 성경에 기록된 원본에는 헤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벨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적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헤벨이라고 하는 원뜻은 숨결 혹은 안개 혹은 증기, 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라모나에 가서 가지고 안타까운 것이 그곳은 비가 많이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지 아니해도 거기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무성하게 자라는 그 나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뭘 먹고 그렇게 무성해지는가? 지난 토요일에도 거기에 운해가 끼어가지고 아주 구름이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있었던 것을 보았는데 그 구름 속에 자그마한 그 수분의 분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개입니다. 혹은 거기에는 때로는 이제 그렇게 안개가 많이 끼면은 이슬이 맺힙니다. 그 이슬을 먹고 자라는 그 식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개나 혹은 증기 같은 것이 때로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만질래야 만질 수 없지만은 그 증기가 서리면은 물방울이 되고 그 물방울은 다시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작은 이 숲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헛되다고 하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렇게 그것이 서리고 또 모아지면은
죽어가는 이 식물을 살려내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그 말은 어디서 나왔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인이 돌로 쳐 죽인 동생의 이름이 뭐지요? 아벨이죠. 이 아벨이 헤벨이란 말입니다. 이 아벨이 헤벨이라는 말로 히브리어로 보면은 같은 이 스펠을 썼습니다. 헤벨. 어떤 의미가 있는가? 비록 이 아벨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마는 아벨이 죽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돌에 맞아 죽어서 사람 보기에는 그냥 시체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아벨,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증거하느니라. 아벨이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헤벨이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은 노아에게 돌에 맞아 죽은 아벨 대신에 아들을 주는데 그 이름이 셋입니다. 이 셋은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 되기도 하지요. 아벨이 죽은 게 아니라 그 후손 중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헤벨입니다. 솔로몬이 헤벨을 주장한 것은 이렇게 세상에 염세적이고 그리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세상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대로 낮추면서 자랑하지 말고 살라는 그것입니다. 솔로몬 얼마나 세상에서 자랑할 게 많았습니까? 다시 말하지만은 그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그의 총명이 그랬습니다. 그의 부가 그랬습니다. 그 재산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았습니까?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해봅니다마는 특별히 자랑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랑을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그 가진 것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바울은 말하죠.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은 너의 가장 부족한 것을 자랑해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바로 자신의 영광보다는 자신이 지혜가 있고 재산을 모았고 아무리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도적질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물질이 많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이 칭찬하게 되면은 자기가 잘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그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 전도자의 말입니다. 하늘 위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50년 동안 이 로고스 사역을 해오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선교회를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이제 미국에 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돈도 없는 사람이 무슨 선교회야? 돈이 있어?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비웃듯이 그렇게 말씀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KCJ를 시작을 합니다. 크리스천 저널을 시작하는 데에 크리스천 저널을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빚은 점점 더 늘어만 갑니다. 처음에는 몇천 불, 몇만 불, 몇십만 불까지 부채가 늘어납니다. 그때마다 기억났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생각하면서 전도서 11장 1절을 생각합니다. 내 식물을 물에 던져라. 그냥 물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5천부, 몇천 부씩 찍어가지고 그냥 뿌리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뿌려라. 아무 수확도 소득도 없는 그런 사역, 그것이 크리스천 저널의 시초이자 계속 발행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몇 번이고 우리 초라한 모습을 보고 얼마 가지 않아서 아마 망하게 될 것이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다가 도적을 맞아가지고 있던 작은 중요한 기물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한 신문사에서 크리스천 저널 이제 폐간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에서 울컥 우러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마지막 폐간호는 발행할 때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 재림한다는 그 기사를 마지막으로 싣고 폐간할 것이다. 그 신문사 사장이 나중에는 사과 편지를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내 식물을 물에 던져라. 아낌없이 던져라. 생각 말고 던져라. 그것이 KCJ 크리스천 저널의 시작이고 계속을 했습니다. 창간호를 발행하고 다시 제2호를 발행할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 이런 창간호가 폐간호가 되는 거야,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아무 소득도 없고 아무 이익도 없는 그냥 흐르는 물에 씨를 던지는, 거기에다가 CMM은 KCJ를 사역함으로 그것으로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고 있는 것도 무거운데, 지금 지고 있는 것도 쓰러질 지경인데, 그리고 계속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홀로 앉아 하소연하면서 울부짖고 있는데 CMM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두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시작하려고 하다가 포기하려고 한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지고 있는 짐도 무거운데 너희가 서로 독자들 혹은 이웃에 있는 사람들 짐까지 지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CMM 기독의료상조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게 벌써 흘러 이제 50년 혹은 3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사역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작은 조각들을 모아서 오늘 우리는 SLPMC, 그래서 한국형 검진센터를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을 지을 건가라고 할 때에 기다리지 않고 SL이라고 했습니다. 소금과 빛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도 수익도 없고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소금의 성격은, 그리고 소금의 가치는 녹여야 가치가 있습니다.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소금의 가치가 없습니다. 굵은 소금을 여러분 아시죠? 소금덩이를 보면은 날카롭고 뾰족하기 그지없습니다. 인생에 날카롭고 뾰족한 것을 녹이지 아니하면은 사람 노릇을 못하듯이 소금이 그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을 녹이지 아니하면은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소금입니다. 자기 희생 없이는, 자기를 녹이지 아니하고는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빛입니다. 어둠 속에 초 한 자루 키웠을 때에 그 초가 빛을 내려고 하면 자기를 태워야 됩니다. 자기를 태우지 않고서는, 자기가 죄가 되지 않고서는 이 초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건강검진센터 이름을 SL, 소금과 빛이라고 했고, 이것이 후대까지 희생과 봉사로 인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바라서 SL 파운데이션을 세우고 SLPMC, Preventive Medical Center라고 했습니다. C 중에서 가장 적은 C가 뭔지 아시죠? 네, 겨자씨죠. 우리는 겨자씨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을 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우리 겨자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겨자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겨자씨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자기 껍질을 벗기고 자기 살이 부스러지고 그리고 형체가 없어지는, 완전히 파산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결코 그 겨자씨 한 알, 보잘것없는 그 겨자씨 한 알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로고스 사역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던져서 거기에서 다른 생명이 솟아나고 그 생명은 최소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만배로 우리는 이미 체험했습니다. 건강검진센터 이 자체도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안개처럼 사라질 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후 하는 이 숨결처럼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겨자씨라는 것입니다. 바람 타고 공기 타고 없어지는 입김 같지만은, 증기 같지만은, 안개 같지만은 그것이 작은 물방울이 되어서 죽어가는 이 식물들을 살리는 것처럼 이 겨자씨가 그 안개 혹은 그 이슬을 먹고 커서 자라는 것처럼 오늘 결론적으로 로고스 사역은 바로 겨자씨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땅에 묻혀서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이 이런 복을 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이지만은 그것은 해 아래 있는 삶의 인생입니다. 해 위에 있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의 겨자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세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역이 겨자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드려진 작은 씨앗들이 모여서 또한 귀한 강을 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드린 것들이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쌓는 우리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더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뜻과 비전이 심겨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또한 주께서 채우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수많은 우리 회원들, 오늘도 어려운 병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환자들 개개인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